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한 어떤 색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보아 주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들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그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목적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친히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격려와 칭찬의 말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화면 띄워주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임을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악행은요 격려 없어도 너무나 잘 지속돼요. 그런데 선행은 격려와 칭찬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격려와 칭찬은 누군가가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위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격려와 칭찬의 말은요 축복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축복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에 이어서 위로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었는데요. 축복의 말은 다른 말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뿐만이 아니라 위로의 말도 축복의 언어이며 천국의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주 깊은 슬픔 등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의 파도를 끊임없이 우리는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또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요 우리는 이렇게 고되고 힘겨운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로부터 오는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는 무엇일까요? 위로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어서 평안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당연히 이러한 위로의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아픔과 함께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예요.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그의 아픔을 함께 겪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서 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또한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우리의 위로의 말로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며, 또 그래서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전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바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학대가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너무나 많은 학대가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학대가 무엇일까요? 학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은 아내보다 여러 면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힘, 육체적인 힘, 그리고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이러한 힘이 왜 있습니까? 본래는요, 보호와 사랑을 위해 사용되라고 있는 힘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그것이 바로 학대라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폭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학대라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가장 온유해야 할 사람은 바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랑 없이 그 힘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이 곧 학대가 되고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힘은 결국 폭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높은 직위에 있거나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그 힘에 상응하는 겸손과 온유함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는 힘은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분별력이 없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요, 잘못 사용할 때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대예요, 학대. 인간은 죄로 인해서요,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시며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등 힘없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또 학대받는 그들을 돕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로까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이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없고 학대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학대받는 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위로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고 또한 그와 함께 위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 4장 1절 다음인데요 4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차라리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다고, 아니 그보다 아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처럼 위로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러면 위로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은요 위로자이세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위로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곧 위로와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요, 지옥을 위로가 없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바로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며 천국의 백성은 격려와 칭찬의 언어와 더불어서 바로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는요,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이며 천국 백성의 특징이고 천국의 언어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고 천국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감사의 언어, 또 축복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 그리고 축복의 언어가 바로 격려와 칭찬의 말이며 또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선행을 칭찬하고 기뻐하며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전할 때 바로 그러한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언어는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언어는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게 우리의 언어를, 말을 사용하면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기본적인 도구인 언어를 우리는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요,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좋은 사역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도 말을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언어는 중요하고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는 격려와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와 칭찬뿐만이 아니라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선진국에 살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요, 위로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어쩌면 그 사람이 더 큰 위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섬기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사역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필요를 보는 것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눈에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아내가 불쌍해 보인다면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격려와 위로의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 먼 곳으로 떠나야만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조차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도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위로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 어찌 위로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위로한다고 해도요, 그거는 가짜 위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선교지에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가까운 사람도 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두 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상대방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로움 중에서도요, 외로움은요,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외로움이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겁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요, 소유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격려와 칭찬과 위로입니다. 자동차를 사달라거나 옷을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요, 격려와 위로는요,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성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면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며 또한 재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건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아첨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면 왠지 내 자신이 낮아질 것 같고
또 때로는 시기심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칭찬과 위로에 인색하다라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 육신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옆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 한마디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나 부모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해서라도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첨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하고요, 진심으로 격려하고 진심으로 위로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요,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위로나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은 다른 말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음껏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또 우리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위로의 말을 하는, 그것이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로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또한 위로하는 말, 선행에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정죄하는 모습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 주여,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말이 천국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 또한 위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위로의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정말 사역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이제는 저주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니라 지옥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말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만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개 입을 가져도 하나님 찬양하기 부족한다라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단 한 개 입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과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개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의 도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